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셨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만나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함으로써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좋은 마음밭으로 변화시켜 주시사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믿음이 자라나서 이 말씀대로 순종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있는 그대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본문 말씀은요,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 요약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록된 대로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겨져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나 제자들은 이를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이 그 믿음대로 고쳐주시자 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어서 오늘의 묵상 말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본문 말씀은 두 가지 사건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31절부터 34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예고하고 계신 장면입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 결론은 34절.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제자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여기서 깨닫지 못한 이유는 바로 말씀을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해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과 이 지식의 기초에서 이해하려 했다는 점에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실지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아마 자신들이 해석하고 싶은 대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들의 상황을 34절 끝에 그 말씀이 감추어졌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으려는 태도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말씀을 잘 해석해야 하는 부분들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참 재미나게도 이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은 바로 35절로 41절, 바로 여리고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한 맹인을 고쳐주신 사건이 소개됩니다.
여리고 길가에 한 맹인이 앉아 구걸을 하고 있는데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38절에서 맹인은 놀랍게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을 통해 우리는 맹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능력과 권위를 지닌 참된 왕이심을 깨달아 알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맹인에게는 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는지 사람들이 옆에서 만류하고 꾸짖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보기를 원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맹인은 단순히 끼니를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맹인은 비록 이 육신의 눈은 보지 못했지만 이 영적인 눈이 띄어서 주님을 구원자 메시아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맹인에게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육신의 문제만 해결받은 것이 아니라 이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결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며 무엇보다 근원적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참된 메시아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참된 메시아로 고백했던 이 맹인은 모든 근원적인 문제들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는데요. 우리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을 마음으로 믿어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은 이 구원의 참 자유와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전체적으로 좀 바라보길 원하는데요. 앞서 31절에서 34절 말씀, 육체적으로 건강했던 이 제자들은 정작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35절에서 43절 이 말씀에 나왔던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은 영적으로는 주님이 메시아임을 선명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이 둘의 모습이 참 대조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의 구원자이심을 진정으로 믿고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저 막연히 믿어서는 주님으로부터 받는 삶의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무엇보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진실된 믿음으로 이제는 정말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맹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주님은 결코 우리의 영혼의 외침을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가 삶의 이 주인의 자리에 주님을 앉혀드린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참된 구원과 그 기쁨을 누리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은 바라보지 않고 오직 이 말씀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마음으로 받아들여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심을 깨닫고 오늘도 그 주님을 뜨겁게
아니 이제 날마다 뜨겁게 만나는 그러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더운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음의 적용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질문입니다. 내가 애타는 외침,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께 구할 것은 무엇인가요? 주님은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으며 애타게 주님 앞에 구하기를 원하시지만 성경은 동시에 우리가 정욕대로 기도한다면 우리는 그 기도에 응답받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질문에 답하며 우리 안에 이 주님을 향한 갈망과 목마름, 그 애타는 기도 제목 가운데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시고 추가로 그 기도 제목과 갈망이 우리의 이 야망이나 우리의 정욕에서 나오는 기도 제목은 아닌지 또 함께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면서 나아가신다면 더 귀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한 절 묵상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겸손을 내포합니다. 불쌍히 여기소서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흘러오는 율법적 겸손의 고백이 아닙니다. 성령이 주시는 복음적 겸손에서 흘러나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비록 그는 시각장애인이었지만 성령의 빛을 받아 자신의 죄와 무능함과 가난함을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지녔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긍휼이 필요 없을 만큼 부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의 가난함을 보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이것으로 3월 4일 우리 생명의 삶을 마무리하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나온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맹인처럼 캄캄하고 비참한 우리들의 삶을 크신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환히 밝혀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림 없이 십자가 길을 가셨던 주님의 그 순종의 모습을 따라 우리도 주님을 기쁘게 따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